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 앞에 지금 성찬 기명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 먼저는 떡을 먹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빵이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 위에서 십자가 져 주신, 그래서 나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한 3개월 전이었나 2개월 전이었나 우리가 이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던 행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던 겁니다. 아마도 이분이 굉장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교회 안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들어왔던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낮술을 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 또는 중간 어느 점에 앉아 있다가 이분이 앞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포도주가 쭉 있고 여기 성찬 빵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걸 그분이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마신다고 이분이 이걸 보고 나서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 가까이 오면서 이거 막 이렇게 하여튼 뭐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본 우리 예배 안내부 부장 장로님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성찬 예식 좀 있으면 시작하는데 해가지고 그분이 막아섰습니다. 사실은 다른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하고 같이 왔으면 조금 더 쉽게 끝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생각은 이분을 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오면 이분이 좀 압박도 받고 그러다 보면 좀 하이퍼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소란 일으킬 일 없이 내가 이분 잘 권면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하시도록 그렇게 뒤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혼자 조용히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했겠죠. 근데 이분이요, 막무가내였던 거예요. 그 말 듣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막아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고 또 접근하려고 하고 약간의 그러한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 이분이 우리 장로님을 확 밀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밀리면서 여기 성찬 때 저 나무 모서리 부분에 탁 찐 거예요. 그러면서 갈비뼈가 몇 대가 딱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겠습니까? 이 사고를 일으킨 분은 그냥 깜짝 놀랐겠죠. 자기도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튀어나가가지고는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싹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고통과 앞으로의 치료의 모든 전 과정을 우리 장로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한 2, 3개월 동안을 그 갈비뼈 몇 대 부러지고 참 너무 힘겹고 참 어려웠던 그 과정을 겪어온 겁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참 너무 송구하기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숨을 깊이 쉬려고 하면 이게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묵직하게. 근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다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 알겠죠? 제가 다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다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 복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강건하게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정말 우러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예배 안내부 부장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 이것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직분 맞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회사의 오너로서 자기의 일상 잘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직분 맡겨드려 가지고는 그거 감당한다고 하면서 갈비뼈까지 부러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몫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막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져가지고 막 휘청거리고, 교회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축복받는 대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만약 다른 분이 이렇게 됐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그릇을 딱 넓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것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익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귀족 자제였죠. 유다 나라 망했을 때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아주 인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궁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물을 배우고 학식을 익히면서 이제 왕 앞에서 조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당신이 다스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명석하고 너무나 두뇌가 뛰어나고 학식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은사, 이 어떠한 그 깨달음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막 물붓듯 부어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출신의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해요. 느부갓네살 시절에, 벨사살 시절에 완전히 그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그는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리오는 128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셋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 지사들을 쫙 두는 등 해가지고 총리셋이 그 128도를 다 분배를 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워낙 이 다니엘이 원탑과 같은 그러한 뛰어난 그런 기량을 발휘하니까 안 되겠다, 다니엘을 가장 최고의 총리로 두고 나머지 총리들도 그 수하에 두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너무 잘 통치를 그가 나 대신해서 해줄 거야. 나도 굉장히 편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엄청난 위치로 끌어올리기로, 온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담도 있듯이, 메데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귀족이 되었고 고관대작이 된 이 총리들, 그리고 그 수하의 여러 고관들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포로 출신이 우리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속이 뒤집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을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하기 위하여 작전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무슨 흠이 있을까? 무슨 틈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없을까? 낱낱이 뒤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다니엘만큼은 이 속담에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적용 불가의 사람이더라. 초월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에 아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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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의 허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봐요. 이 정적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들은 뇌물 받아먹고 탐과 노리짓하고 하여튼 권력을 또 남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우상숭배 가득한 메데바사 제국하에서 너무나 독야청청 미스터 클린과 같은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계략을 꾸미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악한 계략을 이걸 생산을 해내고야 맙니다. 그들은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약점 아닌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발견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원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한치의 그 어긋남도 없이 최선 다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업무와 왕궁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는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심, 이 두 개가 충돌하게 만들면 다니엘을 꺾어뜨릴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 그들이 묘안을 짜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죠. 왕이요,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누구든지 우리 메데바사 제국하에서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한다든지 무언가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오직 왕이 30일 동안 최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다리옹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이것들이 지금까지 내 속을 긁고 힘들게 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던 것들인데 이제 보니까 나를 엄청나게 위해주고 있구나. 야, 니들이 그럴 때도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오케이 하면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흐르는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원수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종국에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사실을 이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공격받으셨고 채찍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마지막에는 죽으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맹렬하게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구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렇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고 나누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원수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허락을.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은 최대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크리스천에게 이 신앙 문제가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후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국가인권위원장 되신 우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분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이분이 인권위원장 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한 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공격한 이슈가 뭐냐 하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일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법에 대하여 지식이 일천하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뭐 투기를 한다, 심지어는 그 인사청문회의 단골 주제가 뭡니까? 위장전입 아닙니까?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 부분이 꼭 걸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 안창호 그 헌법 재판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깨끗해요. 흠잡을 데 없어요. 일도 너무 잘했고 헌법 재판관 되기까지 치열하게 살아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의 인격마저도 막 너무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신앙 문제더라고요. 결국에는 믿음 문제더라고요. 당신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면서 왜 창조론을 신봉하느냐, 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집요하게,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막 계속 추궁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막 하여튼 비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또 있습니다. 헌법이 그것을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양심 가운데 사상과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무하는 그 시간에는, 그리고 그 업무의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과 관련 법들이 명하고 있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안에서 일을 정확하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문회 한다는 명목하에 이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걸 막 억압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그러한 발언을 막 남발하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막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다, 아니 어떻게 창조론을 그거를 신봉하느냐, 비과학적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세상은 다니엘 시절이나 오늘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구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구조하에서 우리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실수해서 생겨난 고통이나 어려움들, 고난들,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몫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강력한 도전과 영향력과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에요. 또한 그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는데, 아니 왜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러한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까? 라고 하면서 침륜에 빠져들든지 시험에 흔들려 버리든지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분들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부터 단단히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현실과 나의 이상의 부조화 속에서 혼돈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다가 믿음에 파손하는 일들도 종종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나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했던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전에 여러분 2016년이었나 그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흥미롭게 잘 봤었는데, 여기 이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월드스타가 된 이정재 씨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선인 암살단 일원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하여튼 막 누출해주고 일본군들한테. 그래서 그 일본군 고위들이나 뭐 하여튼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암살하고자 했던 이 단원들이 막 사살당하든지 또는 뭐 하여튼 잡혀가든지 그런 일들이 막 쫙 생기지 않습니까? 뭐 거의 다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 이 이정재 씨, 이 배신자가 그 당시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남은 그 암살단원 2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를 추적해서 찾아오죠. 즉결 처분을 하기 위해서 총을 그에게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때 묻죠. 배신자에게. 너 왜 그때 조국을 등졌냐? 우리를 배신했냐? 너 왜 그렇게 변절자가 되었냐? 그때 이 배신자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왜냐고?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 해방될지 몰랐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일제의 그 강력한 힘과 그 폭압, 그 속에서 정말 식민 통치를 당하던 조선의 그 너무나 약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도달하게 된 결론이 뭡니까?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개죽음 당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몇 명도 안 되는 우리가 저 거대한 일본 제국을 맞서가지고 몇 사람 죽인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바뀌겠느냐? 우린 이미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에이, 차라리 친일파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게 이미 우리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면서 변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걸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의 신앙, 크리스찬의 고난, 여기에 좀 한번 적용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걸요 어떻게 좀 피해보고자, 우리가 좀 피해보고자 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는 더 변질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변절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한다. 아니요, no, never.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든지 그도 꼼수를 쓰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30일인데 뭐 30일, 여러분 30일, 여러분 뭐 30일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별 느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30일만 그냥 뭐 참으면 되는데 뭐. 그리고 또 기도해도 내가 내 침실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조용히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뭘 굳이 내가 그렇게 드러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30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결기가 있어요. 결기가 시편에 나온 대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그는 3번씩 그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요 너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시세 판단이 컴퓨터예요.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은사, 그는 왜 이런 금령이 반포가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꿰는 사람입니다. 나 잡기 위해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정확하게 하던 규례를 따라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이미 망해버렸으나 그 예루살렘이 있는 도성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루 3번씩 합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의 업무를 내가 돕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왕,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와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 건너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청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때로는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지혜로움이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불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또 신앙을 위축하게 하거나 내 신앙에 미세한 균열이 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댐이 무너지는 시작은 여러분 결코 큰 게 아닙니다. 미세한 실금, 그 균열로부터 결국 댐이 터져버리는 거죠.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내 신앙과 나의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버리는, receive, 내가 그냥 탁 받아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걸 어떻게 막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근데요, 그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 한 가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불시험과 같은 것이든 그것이 어떠한 용량의 시험이든 간에, 강도의 시험이건 간에, 그 엄청난 강도와 엄청난 용량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날아가는 참새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고 드레핀 백합화까지도 입히시는, 하물며 그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얘야, 나는 너가 이 정도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테스트는 마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거야. 한번 이겨봐 주지 않겠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태산만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크고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그 고난을 맞서고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서 도울 길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걸 잘 받아내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했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등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신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살이 분별 확실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하고, 무엇이 억울한 일이고 무엇이 가해자의 일인가, 이걸 분명하게 판가름해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괴로움을 씻어주고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신원하다라고 하는 요 성경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지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결말이 뭡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덕테이프를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 입을 딱 이렇게 잡고 있었던지, 아니면
사자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막 표범이나 막 이제 사자 같은 것들도 여기 새끼 양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가냘픈 새끼 양이 있는데 자기가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포만감이 꽉 차니까 잡아먹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끔 이렇게 핥아줘요. 너는 내 다음 도시락이야 이러면서 핥아줘요. 이거 묻히는 거죠. 근데 안 잡아먹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이런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뱃속에서 막 포만감이 엄청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시니까 방법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 잡아먹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 구출되더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뛰어나고 충성스럽고 허물이 없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저놈들이 나를 농락한 거구나. 분노에 차서 그 원수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해피엔드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해피엔드로.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사를 쫙 읽고 있는데 찬송가 342장이 떠올랐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보니까 이래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당하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잘 인내함으로 견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2일이죠. 그러니까 4일 전입니다. 18일 날 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AS라고 하는데 SAS 그 회사에 그 여객기 한 대가 이제 이륙을 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하강을 해가지고 착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승객이 이제 기내에서 나눠주는 기내식을 이제 먹으려고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 그 기내식 안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유학 중에 이제 그 바베큐 좀 해 먹으려고 고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베큐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 그 순간 진짜 이만한 쥐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 뭐냐? 이런 얼굴 표정이에요. 닫어 빨리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바베큐 그릴을 친구한테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 쥐가 그 도시락 뚜껑 여는데 거기 떡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 막 기겁을 했겠죠. 그러면서 쥐는 막 찍찍거리면서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겠죠. 그래도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무슨 회항을 하고 착륙을 하느냐? 아니요. 쥐가 혹여나 전선을 갉아먹으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승객 전원 사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륙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착륙한 게 다행이죠. 만약에 막 7, 8시간 가가지고 태평양 상공에 쫙 망망대해 위를 막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쥐가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탄 비행기에 쥐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항공사들은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때에 고도를 높여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최고로 높이 쫙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기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막 기압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세지니까 호흡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마스크들이 탁 산소 마스크들이 막 튀어나올 것이고, 애들은 힘들다고 막 무섭다고 막 울어대고,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저나 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 막 기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토하기도 할 것이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난리가 법석이 일어나도 아랑곳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쥐들이 우리보다 먼저 다 기압에 의해 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강을 하면서 정상 고도를 잡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천의 삶에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요 버텨내야만 하는 겁니다. 버텨내야만. 내 삶에 난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오고 압력이 강해지고 막 그래도 버텨내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 꺾이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듯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침입했던 여러 가지 원수들도 쫓아내주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분, 그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때로는 고난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신뢰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고난, 이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함께 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참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충돌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타협하면서 변질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정말 그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고 그 속에서 승객들도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쥐를 다 박멸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결국 원수도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중독과 내 안에 음란방탕과 내 안에 혈기와 나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다 끊어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우리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 하나님 피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잘 가느니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어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속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음 생활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주여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에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